고난주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구원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 아주 저렴하게 구입했는데 엄청난 가치가 있는 물건을 샀다라는 소식을 듣곤 합니다. 전통시장에서 도자기를 샀는데 알고 보니 아주 오래된 황실의 도자기였다거나 문방구에서 산 베이브루스 야구 카드가 진품의 희귀 카드로 엄청난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거나 길거리 마켓에서 산 짝퉁 그림이 진짜 유명한 화가의 그림으로 판정이 났다는 소식들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소식들이 별로 없지만 외국에서는 들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진품들을 소유했다가 가치를 모르고 저렴하게 판 사람들의 마음은 나중에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저렴하게 팔았던 그 물건을 다시 사려고 한다면 팔았던 가격에 과연 몇 배를 줘야 할까요? 정말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저렴하게 팔죠. 진정한 가치가 먹여지면 그만한 돈을 주고 다시 사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처럼 팔았는데 다시 산다, 다시 찾는다 라는 뜻을 지닌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의 단어이죠. 구원, 구속 혹은 대속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사거나 다시 찾는 행위를 영어로 redeem이라고 하고 찾았다는 것을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속해 있었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 사탄에게 팔려버렸죠.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대신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왔다, 되찾았다라는 뜻인 구속, 즉 리뎀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사탄에게 팔렸던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의 피를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를 값으로 계산한다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계산 불가죠. 이것은 아담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알려주는 반증입니다. 무지한 피 곧 예수님의 피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에서 20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주고 다시 산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겠습니까? 또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위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단번에라는 단어를 영어로 at one moment라고 합니다. 이 세 단어를 붙이면 atonement가 되는데 이 단어의 뜻이 바로 리뎀션과 동일하게 구원, 구속, 대속의 뜻입니다. 다만 행위의 차이점만 있습니다. 리뎀션은 다시 팔았던 것을 사오는 행위라면 어토먼트는 단 한 번의 완벽한 행위로 대속을 이루었다는 차이가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갔던 행위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는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가축의 피를 들고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갔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있으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창조 때의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대속이요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 은혜를 경험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도 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 지식만을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많은 지식에 정통했던 사람이지만 남은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만 능한 자가 되고 싶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도 말씀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짐승의 피로 정결함을 입는 사람도 거룩한 삶을 살고자 했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었다면 더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흠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피를 지불하여 우리를 하나님 믿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위해 살겠다 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거기에 몰입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단 신천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가족과 가정도 건강하게 지키면서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이 원리에 따라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이지 이단의 모습과는 다른 것입니다. 본문 15절은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언약 곧 아담이 범했던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대속 곧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록된 구절을 보면 새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신약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지불해 주신 은혜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기에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또 비굴하지 않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생활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약속합니다.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다고 말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입니다. 또한 이 땅의 삶을 살 때에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약속입니다. 진정한 평강과 평화의 삶을 사는 약속입니다. 요즘 교회와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가르침에 성실하다면 욕이 아니라 칭찬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참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